원신을 주죠. 참 날씨가 포근했어요. 그죠? 조금 언덕 높은 데 가면 개나리가 피더라고요. 제가 본 게 개나리가 피고 같고, 그 봄에 피는 꽃잔디, 파란색 꽃잔디도 피고 꽃이 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들도 날씨가 따뜻했다, 더워졌다, 따뜻했다, 더워졌다 하니까 계절감과는 약간 조금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도 저희들이 넘어지고 또 다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어느 순간 나의 길이 아닌 어느 길을 향하는지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렸는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임마누엘 오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은혜를 불러주시길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삼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말씀으로 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구하시기를 하나님의 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하나님, 심령을 열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인심에 내어 강과 시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우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으니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법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에도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새벽에 목자들이 주의 나으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팔이 되어 온 세상에 주 오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삶의 모든 날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강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함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거로 생활로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오니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또 특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꽃꽂이헌금으로 각종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고 드린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날마다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또 그 마음과 형편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김정래 권사님 오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 가서 권사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권사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지럽고 힘들어서 못 오셨는데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대인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에 정말 주님 모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길 원하며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 모심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봉사 작정표 지난주에 여러분 작정해 주셨는데요. 아직 빈 곳이 많습니다. 작정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작정 못하신 분들 작정표에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군데가 많이 몰려서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정한 대로 가시고 특히 한 군데 여러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다음 주에는 또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딴 곳이 아직 많이 비어 있으니까 조정하셔서 딴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송 우리 새벽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24일 저녁 10시부터 우리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서 찬양합니다. 지금 한 4가정이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일단 구두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뒤에 신청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를 쓰셔서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새벽송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희망 시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사니까 좀 조용히 살살 불러주세요. 적으시면 살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많이 못 들어오니까 조금만 오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의사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 축가 발표회가 24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7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7시 30분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오셔야 돼요. 먼저 찬양도 해야 되고요. 미리 다른 부서들 연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설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남신도예요. 제가 분명히 좀 준비를 하시라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남신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군대식으로 가야죠.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우리 그날 축하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 예식 있고요. 성탄 감사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교회학교가 따로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함께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졸업 예배 드리고 우리 1년 시상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1년 시상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지 또 신앙생활 잘했는지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재직 봉사자 1명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한 해를 보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날 우리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받기 축복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또 가족들도 그동안 못 오신 가족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신년 말씀 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죄송합니다. 28일이 아니고 29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오전 5시 반 소예배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틀린 거 말씀드리는 김에 오늘 오후 예배 봉헌 기도가 복진구 안수집사님이 아니고 김택수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복진구 안수집사님하고 이원영 성도님이 헌금위원이에요. 네, 바로 잡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 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먼저 간증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왕이 큰
고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함께 옷을 받고 있고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피난 중에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이 계속됐죠.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며칠 좀 머무시다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노인은 이 농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기쁘게 그냥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이 농부가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은 마지막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그 중에도 왕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농부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괜찮으니까 소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왕으로서는 농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농부의 호의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농부는 아주 정중하게 이 왕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고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소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거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셔서 그냥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물론 농부에게 신세를 진 왕도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계속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부는 왕에게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자기가 환갑이 되는데 환갑 생일날 그때 아마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다면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환갑잔치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는 이 농부의 선하고 욕심 없는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그 농부의 환갑잔치 날이 됐습니다. 처음에 왕이 농부를 찾아왔을 때는 피신해야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기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날에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옷을 입고 그리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왕의 행차가 그 환갑잔치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환갑잔치는 그냥 환갑잔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왕과 함께하는 잔치가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냥 자기의 환갑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왕은 그날 자기가 지난날 그 온갖 정성을 다해 자기를 섬긴 농부에게 보답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리고 농부의 집에는 왕이 다녀갔다는 그런 기념비까지 세워졌습니다. 농부는 왕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알려져서 하루아침에 많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믿음에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심지어 절에서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던 것도 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린애들이라면 우선 선물 받을 기쁨, 맛있는 음식 먹을 기쁨, 또 연인들이라면 그날에는 데이트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를 흥겹게 보낼 그런 날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이 복음서.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가운데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물론 산상수훈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도 있겠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도 기쁘고 복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서의 처음 시작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탄이 왜 즐겁고 기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성탄 선물 몇 개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 앞에 왕과 농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왕이 그 집에 온 것 자체가 성탄의 복된 소식이고 임마누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과 절대자가 어떻게 만나느냐,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절대자에게 가야 하는 종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치성을 드려야 하고, 내가 108배를 드려야 하고, 1000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득도를 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내 몸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절대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득도라고 해서 인간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교는 지금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를 깨달아서 새로운 진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취감을 느껴요. 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요. 내가 득도를 해요. 이건 내가 이룬 거야. 그 주인공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모든 종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종교들은 특히 더 선행을 강조하고 고행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에서 선행과 고행을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필요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꺼이 감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참된 진리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답게 우리 역시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는 선행을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선행을 많이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선행을 하는 그런 단체들 보면요, 개신교 단체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흩어져 있을 뿐이지, 예, 그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을 중요한 믿음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 보면 또 고행하는 것도 무조건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행과 고행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셔야 했던 그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던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포기이고 가장 큰 선행이고 가장 큰 고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아프기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억울하게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지요. 하나님이 전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탕자의 비유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모습, 그리고 잃은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그 여인의 모습,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유교 사상에 충만해 있던 그런 어떤 중국학자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는 이 유교학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참 방황하고 진리를 찾아서 헤맸고 생명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운물에 빠지게 된대요. 위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손을 흔들었더니 몇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는 거죠.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간 자기를 보고 당신이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버렸다는 거. 다급한 마음으로 또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이번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자기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앞으로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정말 조심하십시오.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더욱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 큰 소리를 질렀더니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두 사람과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를 건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비유에 소개했던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자기가 물에 빠진 것을 업보라고 했던 사람은 석가모니고, 두 번째 사람, 자기가 물에 빠진 것을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이 공자고, 세 번째 사람, 아무 말 없이 자기를 거부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종교를 헐뜯기 위해서 드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탄이 왜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던 그 모든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채우셨습니까? 아니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성탄 때문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성탄과 임마누엘은 먼데 여기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축제도 하고 또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릴 것인데 이 기쁨의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께 즐거움이 되고 우리 또한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나를 위함임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절기가 되며 그런 은혜의 찬송과 그런 은혜로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바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스스로가 죽어야 하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고 그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임마누엘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우리 역사를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니 고도시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 땅 가운데 성탄의 참 의미를 바르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